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난과 절제의 삶을 우리 몸에 채워가는 사순절 기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신앙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깊은 기도를 경험합시다. 깊은 기도를 경험합시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영적 훈련의 그 시작에 가졌던 고민,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그 흐름의 파도에 맞춰서 살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샘을 파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같은 고민을 가진 한스 댕크라는 분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기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계시는 주님과 여러분 얼마만큼 동행하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없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는 신앙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구나, 가슴이 뛰고 있구나, 예수의 심장을 가졌구나,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민을 가지고 사순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는 유기성 목사님과 프랭크 루방크 선교사님의 영성 훈련을 만나고, 그보다는 좀 쉽게 다니엘 영성 기도 노트로 하루 3번을 구별하면서 24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의 일부분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로렌스 형제의 결단하기, 또 줄기차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생각하기, 그리고 주님 사랑하기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기, 이런 영성 훈련을 우리가 배우면서 영적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영복 목사님의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 도움을 받아서 사순절 영적 여정의 깊이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민, 이 사순절의 시작에 했던 고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자 하는 고민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니고데모는 문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무슨 고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우리들에게는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죠. 예수님을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장본인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또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인상이 좋지 않는데,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렇게 위선적이고 또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내들인 의회라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구의 일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의회는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 유대가 이 유대 땅에 대해서 너희들이 우리 대신해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다스려 봐라, 이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또 정치적으로 허락받은 승인받은 정치 기관이었습니다.
종신 회원으로서 71명.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이제 그 71명으로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를 함께 결정하는 사내들인 의회. 지금의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지금은 이제 삼권 분립이어 가지고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시절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시절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모든 권력을 가진 기관이니 얼마나 정치적으로 큰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내들인 의원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의미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으니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조용히 찾아가서 말하고 말았으니 우리에겐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도 그런 위치를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 그러나 정작 니고데모는 그런 풍요 속에서 언제나 영적인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 심령의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공허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찾아뵙고자 하지만, 아니 바리새인이란 사람이 저 유대의 갈릴리에서 온 청년에게 찾아가 질문을 한다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찾아가지 못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깊은 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동안 그가 찾고 있었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신앙생활은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렇듯 전통과 형식이라는 틀 속에서 성전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을 것이고요, 수도 없는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요, 금식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금식을 또 드렸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구제하면서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에 자신도 모르는, 원인도 모르는 공허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그 은혜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생명과 변화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신앙이라면 경험해야 되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공적이 쌓일수록 마음이 공허해져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삶. 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실질적인 만남이 없는 그런 삶.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영적 공허함에 시달려 왔습니다. 신앙이 이런 것은 아닐 텐데, 매 순간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근데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뭔가 차오르지가 않아요. 이건 아닌데. 그런데 그 공허함의 해답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혹시라도 이런 공허함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여러분의 빈 마음의 자리를 채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신앙이라면 그 은혜를 받고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니고데모의 영적 공허함을 김영봉 목사님이란 분이 똑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분도 신앙으로 오라면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모든 것이 온전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넘쳤죠.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모태신앙, 그리고 교회의 주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 모든 것에 순종으로 행해왔고 그 순종으로 살아가다 보니 착실하게 자라가지고 신학교까지 가서 교수가 되고요, 목사가 되었던 사람.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를 하고 신학을 가르치는 중에도 알 수 없는 공허함,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그 목사님에게 이 비어진 마음이, 텅 빈 마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에 파리하게 여인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영적 돌파구를 찾는데 바로 영성생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영성생활, 그리고 그 영성생활을 따라가다 보니 그들의 기도생활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본받고 기도를 삶으로 실천하다 보니 영적인 틀이 갖춰지면서 자신의 영적 공허감이 사라졌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자신의 기도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지금의 기도도 어떤 면에서 변화되어야 할 기도인지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기도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였는데 이제는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영적인 충만함을 공급받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려도 여전히 자신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인데 이전과 달라진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으로 크게 느껴지면서 뭔지 모를 만족과 행복감으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이 기도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김영복 목사님처럼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일과 수많은 시간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그래도 예수 믿어보고자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도 달려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오늘 또 깊은 대화 속에 김영복 목사님, 니고데모가 경험한 이 신앙의 생명, 기쁨, 충만, 오늘도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이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것은 다른 이야기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공허함에 시달리는 자리가 있다라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해결받으시고 진정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는 영적 공허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도 변화될 자리가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 없이 하나님께 받으려고 요구하는 기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남 없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으려는 기도는 당장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부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해서 받는 것이 기도죠. 오늘 또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요구해서 받는 것이죠. 기도는 언제나 나의 요구를 말씀드리고 기도의 응답은 내가 요구한 그것을 얻는 것이요. 그것을 얻어낼 때 응답받았습니다. 당신 능력 있는 기도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그 요구에 하나님이 답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뭔가 나의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야복강의 야곱처럼 온 힘을 다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배워왔어요. 열심만 있으면 응답받을 수 있다. 대체로 이런 기도를 배워왔기 때문에 기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여 받는 것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자가 어떤 목적으로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는 기도.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내 삶의 피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급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헌금도 잘하고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세요. 물론 급하다 보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돌아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조건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요, 나는 이미 받기에 충분한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합니다. 그 기도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살피지 않아요. 그것을 구하는 자신이 거룩한지 아닌지, 목적이 거룩한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내가 내세우는 조건, 이것이 응답되는 거, 이것에 대한 관심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조건을 들어주는 흥신소 사장처럼 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전형적인 일반 종교의 기도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기도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기도에 내가 있고 내 조건이 있고 그거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믿을게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가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성가 헨리나우에는 이런 요구하는 기도를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립니다. 자,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선물 때문이죠. 어떤 어린이들도 산타클로스는 어떤 분이실까? 나 그분을 만나고 싶어. 그분의 인격은 어떤 인격일까? 요거에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선물. 선물 받으면 산타클로스는 이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 못 받으면 산타클로스 없네,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요구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데는 관심이 없고, 기도의 목적이 오직 선물 주시는 것, 선물 받는 것, 내가 원하는 이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주신 것 때문에 찬양하고, 선물 없으면 찬송도 멈춰버리고 하나님도 없는 분처럼 대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포사이스라는 분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참된 기도는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분을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심이 사라지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으로 하나님께 또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그 신앙이 이기적으로만 되는 거죠. 그런데 참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심이 사라지고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마음이 기운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남 없이 무조건 요구하기만 하는 기도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많은 부분 그런 기도에 빠져 있고요. 하나님을 산타클로스와 흥신소 사장으로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그분을 느낄 수가 없죠. 살아있는 신앙의 생동감이 없죠. 늘 선물에 집착해 있는, 그리고 선물 없으면 무기력한 신앙. 여러분, 이 신앙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로 요구만 하는 기도를 멈추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요구보다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먼저 시작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하실 때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그거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과 사귀셔야 돼요. 먼저 주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주님과 만나셔야 돼요. 이 사귄다는 말은 연인 사이에서나 하는 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깊어가는 과정을 사귄다, 사귐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벌써 4년 차, 4년 이상 사귀고 있고요. 여러분 서로도 수십 년 사귀지 않았습니까? 사귐의 관계가 잘 될 때에 열린 공동체요,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기 세 가족이 오늘 처음 왔어요. 두리번 거리면서 들어오기도 겁나하면서, 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예배를 드릴까. 그런데 모두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오래 우리 교회 다닌 사람처럼 대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끝나면 식사합시다 이끌고, 사귐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안에서 훈련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의 일들을 잘 하는 교회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대하는 이 사귐의 관계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력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귐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주고 받아야지만이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그 지식을 배웁니다. 인격을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자와 스승이 서로 사귐의 관계로 나아갈 때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죠. 부부 서로 알지 못하는 영역이 많아요. 그러나 서로를 사랑하고 인격과 인격을 나눌 때 부부 서로가 닮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사귐은 두 사람을 이신전심, 둘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심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었던 요한복음 15장,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는 15장 말씀인데요. 7절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 바로 그것이구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또 요구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이것 이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우리 서로의 사귐이 이심전심,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일심동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는 연합과 한 몸이 된다면, 그 깊은 사귐의 관계로 간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응답될 것이다. 사귐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귈 때 뭐합니까? 서로 대화를 하죠. 때로는 침묵으로 있어도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서로 깊어집니다.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격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자리, 기도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속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이심전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일심동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고 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니 하나님의 몸이 되고 일심동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이심전심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 속에 우리가 변화되기에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의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정력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참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주님과 사귐이 깊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 강요하여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여 얻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기도,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그리고 사귐 가운데 기도가 바뀌고요, 내 삶이 변화되고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되어질 때 우리는 사귐을 통해서만 이 능력 있는 기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있는 기도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존 킬링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는 뭔가 요구해서 받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도의 아주 일부고 그냥 주시는 열매이지, 진짜 기도는 주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주님과 사귀어가는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래요. 기도의 개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시편 131편,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가 깊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모습 사모하면서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지금 다윗이 주님과의 사귐의 깊이 속에서 이전에는 자신이 그래도 왕 아닙니까? 왕이면 사람들에게 높임도 받아야 되고요. 또 왕의 권세를 호령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려고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되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 큰 일을 하려고, 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푼 야망을 품고 달리던 시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산만한 일들에 부산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마음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세상 모두를 얻은 것처럼 엄마의 체온을 느낍니다. 또 엄마의 살냄새를 맡습니다. 엄마의 눈을 응시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요. 더 이상 뭘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엄마가 전부예요. 그 세상의 전부인 엄마를 다 가졌어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마음,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있는 마음. 주님이 사귐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앞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냄새,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이 무언가 하려 하지 않고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절분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된다. 오직 그분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 아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고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주님의 쉼과 평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귐을 위한 구별된 자리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이야기예요. 주님과의 사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근데 그 엄마 품으로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셔야죠. 구별된 자리를 가지셔야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장로님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사귐에 왕도는 없습니다. 만나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만남이 없이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을 쏟고 사랑하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전에는 가까운 이웃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서로 깨고 잠자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이웃이 이사를 가버려요. 몸이 멀어졌어요. 나중에는 기억도 잘 안 나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듣고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알아도
내 몸이, 내 영혼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과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이게 목적이 아니죠. 이거 안 해도 여러분이 24시간 주님과 대화하며 사는 거, 그 시작일 뿐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쌓아가면서 이 사순절에 고난을 짊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몸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고난스럽게 만들어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이 사순절 우리가 하는 실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의 기도를 이루시되 그거를 머리로만 하시지 마시고 꼭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김용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와 함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성숙이 어디까지 이루어가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이번 사순절이 되셔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시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거하는 것처럼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주님의 온기, 주님의 따뜻함, 주님 품 안에서 주님만이 모든 충만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신앙의 즐거움을, 그 영적 공허함 없는 신앙의 즐거움을, 살아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심령 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하여 진정한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귐의 관계 안에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마음으로 있듯이 저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주님 품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취하는 능력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은혜가 가득히 차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